지난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주권만이 교회의 중심이며 하나님만을 전심전력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대계명이고 세계관 충돌이 교회의 우선 임무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더해 목회와 선교를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죄성에 경도된 인류의 시대 정신과 타협하는 것, 즉 인간 중심주의를 향하는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목회와 선교에 즉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된 비극적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지지 세력에 의해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살상되는 과정에서 개신교인들 또한 군대를 조성하여 맞서는 등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 카톨릭 지지 세력의 폭력을 답습하는 경우도 독일 등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두 세대의 종교개혁가들이 지나가자,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의 세대들이 지나갈 때쯤에 칼빈보다 극단적인 성향이었던 시오도르 비자가 칼빈을 계승했고, 칼빈을 계승한다 하는 장로교단은 칼빈보다 비관용적인 성향으로 발달했습니다. 칼빈이 살아있을 때에도 칼빈은 사형을 반대했던 이단, 그것에 대해서 제네바 의회에서 우리는 사형을 집행한다 그냥 결정을 해서 사형하고 그랬죠. 그리고 연이어 다른 교단들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각 교단의 일에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비관용적이었던 경우가 많았고, 그러니까 교단들이 비관용적으로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등을 졌는데, 그럼에도 교단들을 지지하고 교단의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은 역시 비관용적이었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교단들은 그들에 의해서 더 비관용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결국 작은 교리의 차이를 두고도 목숨 걸고 싸우는 상황이 발생했고, 역사는 이를 종교전쟁, War of Relig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세와 종교개혁이 모두 오늘날에 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척박하고 잔인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도 지겨워했을 정도로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이는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압제에 진력이 났었던 사람들이 개신교 교회에서도 유사한 면모를 발견하고 등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자 그때까지 유럽을 주도하지는 못했던, 유럽에 분명히 존재했지만 주도하지는 못했던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 점차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경험, 즉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을 우상화하는, 이성을 우상화하는 계몽주의가 유럽을 휩쓸었고, 실제로 이성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우상 숭배도 했고, 이윽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진보주의로 이 계몽주의가 발달한 후에는 교회 안팎에, 그러니까 교인들에게까지 영향력을 진보주의가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위기감에 젖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당황했던 독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지적인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것으로 인정했고, 이에 진보주의는 그러니까 교회랑 잘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주도권을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유럽 교회는 20세기 이전에 이미 다윈주의 무신론에 잠식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 교회 밖에서의 선교 활동을 통해 여러 비기독교 사상들이 교회로 유입되었습니다. 유교 사상은 기독교보다도 수준 높은 도덕 기준을 제공하는 것처럼 인식되어서 유럽에서 한때 크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자들의 여러 종교와 사상이 식민지들로부터 유럽의 열강들에게 유입되었습니다.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 영국에 굉장히 많죠. 산업혁명은 신흥부유층을 탄생시켰지만 절대 다수를 빈곤으로 내몰았고, 경제위기의 여파로 시작된 러시아 혁명과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 신학계는 사회복음주의로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위한 복지를 기독교 신앙과 동일시키는 해방신학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보주의, 사회주의, 다문화 등 세상의 사상을 받아들인 유럽 교회는 점차 세상의 시대 정신, 즉 인간 중심주의와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 선교가 급속 진행되면서 미국 교회의 비중도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 또한 세계화의 흐름을 따라 여러 문화와 종교를 접하면서 신비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마디 천사의 말을 하여도, 다시 말해서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해도 한마디 깨달아 가르치는 설교에 비할 수 없다 가르쳤던 동시에
이방의 우상숭배 종교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환상을 주장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여인들에게 그 입을 다물라 명했던 바 있습니다. 반면 로마 제국은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을 제국의 문화적 자산으로 여겨서 심지어 로마의 판테온에 모든 우상들을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 온갖 종류의 신학과 신앙을, 그러니까 신비주의마저도 일종의 신학인 것처럼 교회의 전통에 포함시켰던 것은 로마 제국의 다원주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계승한 것이라 보기보다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요컨대 신비로운 체험을 중시하는 신비주의는 본래 개신교의 전통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특정한 은사를 말하고 체험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10분 읽고 체험을 4시간 하고 체험을 하기 위한 기도를 8시간, 4시간 하고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에서도 청교도 신앙의 엄격함에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는 풍조가 발달했습니다. 이전에 비관용적인 교단들의 유럽 기독교인들이 등을 돌렸던 것과 비슷하죠. 이에 유럽 교회가 신앙을 감성적인 것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미국 교회도 신앙을 감성적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것이 되니까 이 교리가 정하는 논리적인 바운더리, 이 한계선이 없어지게 되어서 신비한 체험을 보다 교회에서 더 인정하고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이후 교회의 주류가 된 복음주의는 근본주의의 신앙 고백을 계승했지만 세계관 충돌의 측면에서는 교리사상전을 사실상 거부하는 교회사의 첫 주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복음주의 교회들이 세대주의 전천연설 종말론을 따르면서 염세주의에 또 빠져서 정치와 문화를 등지게 되었고 세상의 세력이 이 분야들을 되려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교회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경험했던 여러 차례의 부흥을 바탕으로 사실상 양적 팽창을 추구하는 부흥,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 캠프, 수련회 등 내부적인 목회 활동과 선교회, 교회 활동에 중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니 양적 팽창이 발생했고 그래서 초신자들이 많아지니 주일 선교의 수준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초신자들을 돌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계승하는 것보다 목회와 선교, 즉 사람이 주 대상이 되는 사역에 교회 활동에 중심을 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중심에 두면 둘수록 세상의 시대정신과 유사한 맥락의 관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시대정신, 즉 인간중심주의와 친화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좋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교인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장로는 성경이 명하는 것처럼 교리와 사상을 분별하여서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 발벗고 열심히 뛰는 자가 되고, 좋은 설교는 가감없는 진리의 선포가 아니라 세상의 말을 해서라도 교인들을 웃기고 교인들이 듣고 감성적인 은혜를 받게 하는 설교가가 되고, 좋은 교회는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계승하여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대사회적 섬김활동을 많이 그리고 끊임없이 행하면서 또 다른 종교단체들에 앞서 그렇게 할 것을 종용하는, 다시 말해 타종교와 선을 긋는 대신 사회적 모범이 되려 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계관 또한 흐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계관 자체는 창조 질서에 기반하는 성경적 신본주의와 인간의 원죄를 완성하려 하는 인간중심 반역주의로 나뉘어 있어 어느 쪽에 속한다 스스로 주장하기 쉽습니다. 말로는요. 그러나 그것이 계승되고 표현되는 방식은 역사 속에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는 것이 역사적 또 신앙적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비관용적인 교회의 염증을 느끼는 정도였겠지만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또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로 향하다 보니 인간의 지식을 우상화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세계를 알게 되면서 신비주의로 치우치다 종교다원주의와 만인구원론을 두둔하는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성경적 사상을 관철하기 위해 성경이 경고하는 전체주의 사회 구조를
추구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오히려 기독교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둔하게 되는 것이 되려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상적 흐름에 속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딱 부러진 태도로 일관하다가는 종교개혁가들의 후대처럼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경계하더라도 인간의 원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 중심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독교인은 유연성을 가지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본주의 세계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류의 역사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자신의 통치 영역, 즉 자신의 왕정을 반드시 관철하십니다. 그 와중에 인류는 스스로의 죄성을 이기지 못해 인간 중심 제국을 전 세계에 건설하려 끊임없이 시도하다 결국에는 불타 없어질 세상과 함께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시대정신에 동조하는 말세지말의 세계적 배교교의 큰 음료에 이미 정해진 운명입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말세지말의 참교회는 유연한 원칙주의, 다시 말해 유연하려 애쓰지만 그보다도 성경의 진리, 신본주의 세계관을 고수하고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성도들입니다.